오늘은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된 후 여러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 진리를 변호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탐탁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혹자는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하나님 말씀 지켜도 얻지 못할 구원, 이방인들이 너무 손쉽게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평생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아들로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고 껴안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질투하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변호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구약이죠, 율법을 강조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고 옳으냐, 그 율법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낮추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르게 쓰는 율법의 용도가 아니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 마음에 할례가 있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을 때 너희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너희가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직접 써준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갖고 왔어요.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 근데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장면을 보자 자기 손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써준, 직접 거룩하게 써준 율법 조문을 던져서 부서뜨려 버렸어요. 물론 그 돌판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근데 이 돌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정신이었고,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그 써진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마음에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껍데기일 뿐임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껍데기만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속으로 안 지켰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아직 가나안 땅의 완벽한 정복이 끝나지 않은 과도기의 시대였습니다. 아직 도처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런 이방 민족 적국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금 승리하기도 하는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족속 중 가장 이제 좀 위협적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인데요. 이 블레셋 족속이 사무엘 시대 때, 사사 사무엘 시대 때 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이 싸우기만 하면 싸우는 대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과 베색의 진친 싸움이라는 그 싸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는데 우리는 왜 패배할까? 조상들이 썼던 방법대로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래서 초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미드안이 무너지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언약궤를 들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찬송을 부르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이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너무나 악했던 그 아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러 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갔던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꾸민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군은요 두려움에 떨어요. 혼비백산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인들도 과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던 것을 들었거든요. 만일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이전에 다른 말씀에서 반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겠지만은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됐냐?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은 아주 대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지 않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4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은 이상한 스토리가 성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우습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이름도 우습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우습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백성들을 패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육신의 할례만 하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지키고 내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봉에 섰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올린 그 제사에 올린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니까. 제사하러 온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하고 진짜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 있었던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자체보다 예배자가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실 때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예복을 입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한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방인이고 정복당해야 할 블레셋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까? 블레셋인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블레셋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 세례를 외쳤을 때 유대인들이 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회개를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자부심을 미워하고 겸손히 주를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던 홈리와 비니아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도 대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표성을 가졌을 뿐이지 시대가 그토록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분이 아니고요 조롱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죄를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실 때 에스겔 9장 6절에 이르길 나는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장로들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외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너무나 껍데기만을 점검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오는데 크록스를 신었냐 안 신었냐. 이게 가장 예배의 뭐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이 신발을 보고도 마음을 볼 수 있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제 겉모습과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되는 지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바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보이는 것을 꾸미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꾸미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겉을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겉을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길 원합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바라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